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신약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흔히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소모품이다. 어떤 분은 이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인생을 비유하기에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면, 남녀노소가 사용하고 몸에 지니고 있고 또 핸드백에 꼭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녀노소가 사용을 합니다. 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네, 그렇죠? 핸드폰은 남녀노소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는 말보다 뭐라고 사용을 하죠?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합니다. 스마트폰은, 예전에는 핸드폰은 전화와 문자 기능만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이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화, 문자는 기본이고 카메라도 돼야 되고 동영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기능을 이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핸드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머니에 다 이 스마트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원이 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마트폰은 100%의 배터리를 채우면 그만큼의 사용량을 누릴 수 있으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0%가 돼버리면 이 스마트폰의 전원은 꺼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세월이 지나서 이 배터리의 성능이 이제 많이 약해져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도 그러한 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발등을 다치셔서 이 골절상을 입으셔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고 이 다음 주에 한 주 만에 퇴원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었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있어요. 인공관절이 영구적이 아니라 반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면 30년, 보통 20년 지나면 또 갈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너무 구시적인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진시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우리나라 이 제주도까지도 왔었다라고 하는 이 진시황,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처럼은 아닐지라도 이 젊음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줄기세포와 같은 이런 의학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이 스마트폰처럼 세월 앞에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은 노년의 삶을 쇠퇴해가는 집에 비유하며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환경도 낡아지고 불안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정권, 어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제 위기, 정치 혼란, 가정의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언제든 우리 가까운 데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분이 영적으로 무언가 쇠약해지고 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젊을 때의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기에 이 몸의 연약함, 몸의 한계를 느껴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언제까지나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사회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에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편안한 상황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 이 윤택한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순환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감당해낼 고통이 있다. 난 이것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한 가지도 우리가 감내하기가 어려운 고통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순환과 환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지쳐 쓰러져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낡아지고 쇠약해져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가든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긴 말씀에 어떤 그가 수고를 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서 인생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도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앞의 내용을 강조 또는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선언하며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살리셨음을 알았기에, 확신했기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소약해지고 환경은 날마다 힘들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이 땅에서의 얻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보다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는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이제 내 삶에는 재미가 없구나 라고 느낄 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취미와 여러 가지 어떤 특기와 여러 가지 문화생활과 스포츠와 여행도 다니고 정말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즐거운 여가를 누리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그것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생각조차도 이제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80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말, 그게 자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는 젊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늙어지는 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한숨이 나오시고 때로는 어떤 근심과 염려가 드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쇠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에 겹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젊음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세월의 흐름을 안타깝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희망찬 고백 같지만 사실은 그 고백 안에는 이제는 청춘처럼 지낼 수 없는, 이제는 진정 청춘이 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어떤 분의 아쉬움이 섞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청춘, 마음이 청춘이기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에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노학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더 깊어진 주름살, 더 약해진 다리 힘을 보면서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진정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낡아지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회복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겉사람만 생각하면 세월이 지나면 이미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여기서 내가 무언가 공부한다고 한들 어떻게 내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런 현실적인 한계와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회복을 넘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 쓴 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자유로워집니다. 분명 이 감옥의 환경과 상황은 점점 열악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보네포 목사님이 강건한 자였고 경건한 생활을 누구보다 힘썼기에 이 감옥이라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성심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썼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약합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갑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훌륭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경건 생활을 누구보다도 힘쓴 자였지만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점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점점 무언가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영혼은 자유롭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본다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것은 다름 아닌 환난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는 그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비롯한 그 갖은 순환과 고통, 이 고통을 받은 그 세월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보네포 목사님의 감옥 생활과 죽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말씀 성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욥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지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이 마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탄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나를 치시고 복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근심 걱정 한탄만 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돌이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강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순환과 고통, 수치와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환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본문의 말씀처럼 경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무겁던 그 고난과 환난이 가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삶의 고통과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모든 환난이 우리 가운데 경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한 것이 되는 것, 어느 정도 가벼워지냐? 내가 감당할 정도로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그 어려움,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영광은 영원한 무거운 영광이다라고 원어의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지극히 크고 넘치는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곧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어떤 고난과 슬픔과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때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덮이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요 경한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이런 고난과 환난, 이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십자가가 무겁게 여겨지고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정금이 되는 과정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도 이상 되는 그런 불길 속에 쇠를 집어넣는 것이지요. 달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 이것을 잘 견디면 그때서야 정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말씀이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위로로 여기고 소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말씀을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묵묵히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는 보이는 것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건강, 성공, 명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믿음. 이것이야말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남부럽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혹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것들이 내 생각대로,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말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 대통령님도 타고 있었고 항구에 도착하니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군중과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비교되는 그 상황에 이 선교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이 낙심하는 것 가운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진짜 집에 올 때 내가 너를 반겨 맞이할 것이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현실의 낡아짐에만 눈을 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낡아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으실 그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 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